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올라가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4장은 우리가 별책 부록과 같이 다윗의 왕권 가운데 있었던 일을 연대기적이 아닌 순서에 상관없이 그의 왕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11장부터 20장에 다윗이 그의 왕으로 있을 때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통해서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의,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1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혼란과 어려움은 아무리 위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다윗,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이며 확실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늘 군사적인 위험 가운데 여러 번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고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지만 반역에 시달려야 했고, 다윗은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왕이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로마를 정복할 강한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게 하며, 진정한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모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대화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 지파뿐만이,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 이 반역 집단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용서를 하고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연합하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을 따랐던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압살롬이 죽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따르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연합을 지체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파가 우리가 왕으로 다윗을 다시 모시자고 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를 숙청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유다 지파를 용서해서 빨리 하나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그의 왕권 유지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에서 15절에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빨리 돌리는 데 있어서 이 한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유다 지파로서 우리가 한 고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가 남이냐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이거늘 이라면서 다윗 역시 유다 지파로서 우리는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마사를 다시금 군대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다윗이 유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치적인 융합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노력으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데 한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용서함과 정치적인 융합책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는데 이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요압은 아마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기회를 보아서 그의 사촌인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용서는 나중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왕을 더 충성되이 모시는가라는 분쟁의 씨앗을 만들게 되면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런 융합책과 정치적인 용서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다윗을 포함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용한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너는 우리의 한 지체됨이 아니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저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륙은, 우리의 형제 자매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자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형제이며 누가 자매인가라는 이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우리는 이 가르침에 해당되는 인물을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무런 핏줄도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윗을 도운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나단의 생애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인용되며 사용되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악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나와서 다윗을 저주한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다른 한 명은 그의 주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나온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이제 사건이 모두 종료되고 다윗이 궁으로 돌아가서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을 알고 먼저 급히 찾아와서 극진한 정성으로 배를 마련하고 요단 강가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선심 덮긴 행동입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자 급히 나와서 다윗 앞에서 자신이 전에 다윗이 쫓길 때 다윗에게 저주를 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그때에 시므이 혼자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시므이와 뜻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은 시므이가 오늘 1000명을 데리고 나온 것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은 여차하면 싸울 수 있는 장정 1000명과 함께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와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순수하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은 용서를 빌고 있지만 아직 왕권이 정비되지 않고 불안정한 다윗을 향해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온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받아내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시므이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여 주지만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자신에게 저주한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므이의 회개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알면서도 용서를 해야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 앞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100%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엮여서 사회를 이루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적인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도 인간이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 믿음의 왕,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군사적인 힘이 아닌 정치적인 계략이 아닌 고난과 박해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정의를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시고 앞으로 다시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만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다윗의 밝은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 어두운 면, 죄악의 면, 인간으로서 한계의 면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이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